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우리 인생은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들을 인한 두려움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 우리가 교회를 위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또 성장할 수 있는데,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무서움이 몰려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마다 두려움 올 때마다 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빨리 떨쳐낼 수 있는 방법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 친구 만나죠. 우리도 술과 담배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또 외국 춤추러 가기도 하고, 전 그런 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콜라텍 그런 데인가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 그렇게 막 춤을 추면, 술 마시면 진탕 취하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올 때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좀 힘든 세상 이 현실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먼 곳에 여행을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쌓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또 풀기도 하고, 또 쇼핑하면서 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 큰 의미에서 구원이시죠. 작은 의미에서는 그분이 먼저 오셨고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고 많이 굶어보셨고 수치와 조롱, 배신을 당해보셨고 많은 슬픔도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도 많이 매일 누렸던, 매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일이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또 위에서 봉사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매모호합니다. 모호해요. 그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푸념의 기도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기도 들어보니까 다른 기도만 거쳐 같아요.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보면은 은혜 주시나 보다. 옆에서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 왜 안 주시고 왜 나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나에게는
뭐 가져오셨어요? 푸념의 기도, 한탄하는 그 기도여서 제가 놀랐어요. 아, 눈물로 기도한다 해서 다 의외로 기도는 아니구나 깨닫게 됐어요. 또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 떠오는 큰 교회에서는 물 떠오는 봉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 다른 분이 하시면 화내더라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도 제가 보면서 다 별것도 아닌데 누굴 위해서 이 봉사 헌신하는 것일까?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단순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고마운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이 삐석지 그게 아니라 같이 서로 연합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구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와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자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또 다른 것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또 저녁에 또 예배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 것은 이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미래를 기대한대요. 힘도 어려도 기대하고 또 기업에서 투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만 바라보고 없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현재가 막 암울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예 사라진대요. 사랑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새해 보내고 있습니다. 1월 3월 동안 계속 새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또 기대하시고 여러분 올해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새해는 뭔가 새로워질 수 있다.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받는 월급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세요.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 기본이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을 지성이 좀 많이 읽어요. 거의 매주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유익해요. 좀 좋아요. 잘한다 생각하는 자랑 아니라 저도 결핍이 있으니까 체육에 의해서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가정을 위한 책도 많이 보고 목표에 대한 또 인간관계의 그런 기술들 두려움 얘기하는 방법 속으로 인도 방법 여러 전도의 방법 다양한 분의 책들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축적되면서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제 생각하기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자녀를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시고 또 사업을 하면서 더 크게 확장시키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투자의 비결, 방법 그 책을 읽는 거예요. 목회도 잘하시는 분을 보니까 계속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계속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CEO, 리더들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야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주일마다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작은 교회 어떻게 나오실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강점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이 또 예배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 들으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소망은 작지만 우리 교회가 강점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정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시고 카톡으로 인증샷 보내신 분들에게 선물을 쿠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계시는데 혼자 기도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예배하셨다고. 근데 빠짐없으셔야 돼요. 주일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저에게 들으시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참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대신 왕이 되겠다. 아주 그냥 불효자식이에요. 이 다윗이 아들이 이런 일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괴로웠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한 내용들을 바로 27편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고난에 굉장히 약하죠. 수많은 아픔과 이 어려움이 계속 올 때 우리 마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빛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하죠. 이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인생의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잃고 절망하는 낙심한 인생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구원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구원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실 때도 가장 첫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동식물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빛의 중요성을 먼저 아셨어요. 이 빛은 지금도 우리 전도를 통해서 LED를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도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부한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다 채워져 있다 하여도 이 영적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신만 살아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우리는 경쟁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눌러야 내가 사는 구조에 이 세상 구조는 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다른 가정 깨트려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꼭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휴먼한 마음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감사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감사가 안 되고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현실에 부딪히며 낙심하게 된 우리 모습을 너무 종종 우리는 자주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왜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윗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27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와의 원수들인 그들은 부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 시족하여 넘어졌다.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큰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월급 받을 때 잠깐 행복하잖아요. 그거 다 쓰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있으면 사람은 뭔가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뭔가 없다고 생각하면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또 누구로부터 싫은 얘기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빨리 마음에서 빼내야 되는데 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들 힘들 때, 또 아플 때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한계일 때가 너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자녀가 또 삽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든지, 성경을 읽고 마음의 위를 얻든지, 또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든지, 어떻게든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또 제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겠죠. 자녀들도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들을 때 자신감 있는 아이들, 강력하게 견고한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꾸중을 많이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사회 나가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고 쉽게 낙심하는, 쉽게 불평하는 충동적인 아이들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계속 힘들면 저도 힘듭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니까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런 각오 그렇다 해도, 우리 현실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확신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군대 수백 수천에 이르는데 내 마음이 그래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좀 대단하죠?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걱정이 없다. 그런 믿음의 강력한 확신과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확신을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먼저 이런 강력한 확신과 고백을 늘 가정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이렇게,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 너무 사랑하신데 내가 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 이미 주셨대. 우리 행복한 가정이야. 그런 말을 자녀들이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불평이, 원망이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인데 너무 중요하죠.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5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시고, 6절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미래적인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또 8절에 주님의 얼굴 내가 찾을 것이며, 9절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도 떠나지 마실 것을 그가 기도합니다.
이런 정말 믿음의 확신과 고백들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을 훈련해 내야 됩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키워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너무나 우리가 훈련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의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힘들까 나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나중에 우리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 난 그럼 하나님 영원 찬양할 거야. 하나님 내 길을 반드시 응답하셔. 난 그래서 주 말고 나를 계속 찾을 것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왔을 때 그 사람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서전을 읽어보면 엄청 다 고난 받았더라고요.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 고난 없이 사업에 성공한 승리한 사람도 없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도 고난 없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의 하나님을 쉽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적인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믿음적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 계속 기도할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모방이 또 창조가 돼요. 모방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결론이 참 멋집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신에게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한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이 결론을 아주 완벽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신뢰해라 그런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겠죠. 힘들어도 하나님께 하시면 낮에 웃을 수 있을 거야. 밀물과 썰물의 때가 있듯이 물이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체험이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80세부터 100세부터 100세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80세에서 뭐 먹고 살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를 안 시켜주십니다. 조선 목회자들 보면은 열심히 목회만 했는데 나중에 뭐 없어야 하는 분들을 가끔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주의 음성 들려주셨을 텐데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시고 약속하셨는데 미래는 우리가 막 노후 막 준비하고 젊은데 막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너무 거기에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세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일할 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먹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세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이 먼저요? 하나님 먼저세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먼저죠. 친구가 먼저요?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우선 주의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시편 34편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해가세요? 젊은 사자가 굶주리지 않습니다. 날렵하기 때문에 먹이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덜미를 탁 물어고 숨통을 한 번에 끊어 놓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제가 좋아하는데, 제 할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억지로 봤어요. 유치원 보니까 목덜 숨통 한 번에 그냥 팍 물어버리면 먹이를 얻는 거죠. 이 젊은 사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것도 트러스트, 영어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궁극하세요. 주님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고통의 가운데에서도 신뢰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있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을 호류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니시오카 가문이 화재 멸실의 위험이 있는 이 호류지를 1400년간 대대로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크고 오래된 건축물을 짓는 목수를 미야다이쿠, 즉 궁목수라고 부릅니다. 니시오카 가문이 바로 궁목수 가문이죠. 그들이 1000년이 넘도록 지탱하는 목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까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000년 이상 지탱할 수 있는 노송을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시오카 가문은 10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가 1000년 이상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고통을 잘 견뎌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맥에 아주 잘생긴 나무들이 가장 먼저 배임을 당하죠. 쓰임새가 좋으니까. 그러다 울퉁불퉁하고 뭔가 상품 가치가 없는 나무들이 그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오래된 나무이죠. 그런 까닭에 가장 오랫동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율법로를 견뎌낸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정죄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견뎌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예수 십자가를 중상하시면서 그분의 고통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고통을 넘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듯이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뎌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무서움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잠식당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두려움, 무서움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을 상해달라고 우리 사해달라고 우리 주님 모시기도 합니다. 주여.